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오신 강사님인데 오늘을 위해서 어저께 오신 것은 아니고 한 몇 달 되셨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신 이상록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실 적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받기 좋은 아침입니다. 이 좋은 아침입니다. 네, 제가 물건을 파는 분들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분들에겐 한 가지 목표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바로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가진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는 사람이, 소비자가 물건이 필요하건 필요하지 않건 일단 내 물건을 파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영업의 전략이 필요하고 대학교에서는 영업 전략, 마케팅 전략, 또 심지어 소비 심리를 분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건을 팔게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소비자를 끌어모으려고 노력합니다. 광고도 많이 하고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정반대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줄지어서 서 있고 안에는 공간도 넉넉한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제가 또 생긴 거는 이래도 샘님이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궁금하고 그래서 저기는 어떤 건가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가서 줄을 섰죠.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들어갈 차례가 되니까 앞에서 길을 막던 사람이 갑자기 길을 딱 막아섰습니다. 저는 약간 기분이 좋아지면서 내 나이를 확인하나 보구나 하고 아이디 카드를 딱 보여줬죠. 네. 이 얼굴이 티네이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를 확인하는 줄 알고 기분이 약간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 길을 막던 사람이 갑자기 피식 웃으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바로 그곳은 명품 샵이었습니다. 구땡, 샵땡, 버버땡 이런 그런 비싼 물건들을 파는 명품들을 파는 그런 가게였습니다. 넓은 공간이 남아있지만 사람들을 막아세우고 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더 들어올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정확히 제한하고 막아섭니다. 그들은 특별히 홍보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모으려고 손님들을 모으려고 광고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명품을 팔기 위해서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표만 보여주면 됩니다. 상표만 딱 열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이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아무 불평 없이 그 기다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이름만으로도 장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름의 힘, 브랜드 파워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도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그 이름을 고난 중에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은 후 성도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당시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던 것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면 또 예수를 믿으면 내 생명이 빼앗길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단순한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 이 고통을 넘어 내 생명이 위협받기 시작한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위협까지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몇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만 믿으면 내 모든 일이 잘 형통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여 너희는 사랑할 것이니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택하셨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는 그러기에 세상과 다르기에 세상과 사는 것이 다르기에 그러기에 세상의 흐름에서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받게 될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될 우리의 고난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끝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그 은혜와 영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축복보다도 더욱 값지고 빛나며 찬란할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복음을 전할 때 받은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기독교의 박해가 가득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또 다른 하나의 조건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사명입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참 어렵고 괜시레 민망해지고 괜히 머뭇거려지고 좀 어색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꾸고 보니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머뭇거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 친구에게 또는 친척에게 가족에게 가서 식당을 소개해주고 우리 한 배 같이 가지 않을래?
또는 언제 한번 거기 가서 뭐 먹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전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맛보아 아는 꿀송이보다 더욱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식당을 소개한 것처럼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충만히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어색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 교회에 나왔을 때 받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행위이지 절대 어색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바로 멈추지 않는 예배자들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의 동역자인 바울과 1년을 같이 안디옥 교회에 머물며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에 회심하였던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를 정리해서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 중에도, 고난이 찾아오는 중에도 전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전도와 예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다라는 것은 원어로 크리마티조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콜드, 불려지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기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너희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볼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말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 될 것이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됐듯 그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듯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름은 그 어떤 이름보다도 찬란하고 어떤 이름보다도 빛나며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명품보다도 값진 이 이름이 최근에 낮잡아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줄지어 성전에 모여들던 사람들이 그 발걸음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마치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마치 저렴하고 천박한 것으로 취급받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습니다.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바로 이미테이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짝퉁입니다. 겉모습을 보면은 명품과 짝퉁은
쉽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차이는 확연합니다. 그렇게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가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를 소개하는 부분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를 성경에서 소개할 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시인 하이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능은 없어도 되지만 인격은 없으면 안 된다.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믿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은사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 믿음이 결코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 위에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성품은 지니셔야 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를 향한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오히려 기독교를 낮잡아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어 그 말이 더 팽배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지게 주신 그 귀한 새 이름이 지금은 이렇게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최소한의 인격조차 갖추지 못한 거짓된 그리스도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우리는 믿음 위에 더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만으로 만족하고 이것만을 강조함으로 우리 밖으로 나가야 할 우리의 올바른 성품이 외면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경이로운 구경거리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시선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 시대에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그 역할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명품과 짝퉁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안디옥 교회가 시작했었던 그 초대교회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향한 세상에게 새로운 소망을 제시하는 곳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믿는 성도인 우리만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얼굴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앞으로 미래의 기독교의 얼굴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을지 아니면 예수를 떠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새 이름에, 그 영광스러운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세상의 풍조에서 그렇게 낮잡아 부르듯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둘의 차이는 오늘부터 시작될 우리의 작은 행동의 차이에서 벌어질 큰 변화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교회의 소망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세상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평가될 것입니다. 우린 세상의 끝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시며 세상 가운데 본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도 세상도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모두의 눈길이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의 믿음에 앞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란 이름의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를 때에 합당한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된 도리를 버리고 믿음을 키우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그 이름에 맞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섬김의 삶, 예수님의 그 선하신 삶을 닮아 따라가는 승리의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예배 시간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온화하신 성품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을 가리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